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와 다른 게 있다면 뭘까?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세례라는 말씀을 따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에만 세례가 70번이나 나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기이한 예언자처럼 보이는, 행색 자체가 틀려 보이는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가까이 오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이때에 사람들이 바로 저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런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다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고 온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갖고 있는 세례의 특성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제자들을, 오실 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세례라는 것이 인간이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줬던 회개의 세례도 그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세례를 하나로 묶어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제자는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하면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 순환의 피를 흘리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 그분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세례자 요한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그 분이, 그러니 세례는 철저히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었다. 여기에 세리들까지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세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물리쳤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더 가까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를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미천하게 거절하고, 반면에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세례를 받았다. 저는 세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세 가지 의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누구나 죽죠. 지난주에 제게 이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걸어 주셨던 우리 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브레인에 투모가 자라고 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저를 찾으시더래요. 패스터 학춘을 찾아라. 아내 메리는 이분이 지금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찾는 게 정색하며 찾아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고, 저는 12월 24일 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분이 떠나신지. 근데 메리가 저한테 또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분이 해군에도 근무하고 소방관으로도 근무해서 리버사이드 내셔널 세메터리에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셨는데 그분의 뜻은 이랬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장례식은 치르지 마라.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각지 깎이는 대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추모할 것이다. 제가 24일 날 찾아갔을 때 의자에 앉으셔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허물해 주시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저는 짐 메리를 만난 것이 참 제게는 하나님이 또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제 몸에, 제 삶에 새겨주시기 위해 그래 보내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그분의 장례식은 없지만 분명히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껏 하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나 더 살고 싶다 해서 더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초연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이 삶을 초연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한 번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수영 강사는 아니지만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 수영을 시작하라 그러면 겁이 나갖고 얼굴이 물에 들어가는 걸 겁이 내서 전부 다 서 있죠. 서 있으면 수영 못 배워요. 쭉 펼치고 물에 가만히 있어 보라고, 잠겨 보라고. 쭉 잠기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떠요.
그다음에 저으면 돼요. 노를 젓든 발을 젓든 저으면 가는 겁니다. 수영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잠겨야 가는데 잠그지 못하니까. 베프티즘이란 말은 그리거의 밥티조에서 온 말입니다. 밥티조란 말은 잠근다는 뜻이에요.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 세례받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거예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인생은 죽으면 나 혼자 끝나지만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그분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 맞습니다. 잠겨야, 죽어야 떠요. 떠야 갈 수 있어요. 죽어야 삽니다.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근성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뜨려니까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고개를 번쩍 드니까 물에 깔아앉지요. 정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이번 오늘 세례주일에, 주님의 세례주일에 우리 세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으면 1000만 번 얘기한다도 알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바울은 같은 어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묻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세례는 믿음의 사건이에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난 부활한 사람이다. 제가 지난 연말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꼭 죽은 다음에 부활 얘기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영생 얘기하지 마십시다. 어린아이는 찬송가도 영생을 맛보며를 영생을 누리며라고 고쳤을까요? 우리는 맛배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죽은 다음에 부활 얘기하지 말고 살아서 부활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렇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얘기한들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을 누려야 죽어서도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바울은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합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일치.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가끔가다 그런 말 들을 때면 좀 썰렁하죠.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럼 여편은요? 옆의 편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갖고 있는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결혼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우리의 신랑으로 기록합니다. 메시아는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다 거룩한 신부예요. 왜 그런 메타포를 썼을까? 왜 그런 비유를 썼을까? 부부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세 번째 세례는 선서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야, 베드로가 대단한 영적인 눈뜸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세례의 사건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 심판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세례와 함께 일치시키는 겁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공동번역으로 인용했어요. 오스 세레머니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혼식 할 때 우리 서약하지요? 군대 가면 군인의 선서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학생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선서식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례들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표지이며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죠. 놀라운 일은 거기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꽃같이 임하시는데 혀같이 임했다. 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꽃 같은 혀를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언변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몇 명이 돌아왔어요? 제가 정말 그게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하고 나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표지도 세례요, 믿음의 결단도 세례요, 회개의 표지도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례는 뭔가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사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위임. 보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 나올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크게 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위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같은 어조지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세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 세례에는 내가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만큼 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주님이 그날 방문했던 저에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패스터 학춘을 찾아라. 저를 해결해 주시면서요, You are my pastor, You are my brother. 그분은 인생을 떠나기 전에, 그분은 미국인이지만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가 뭔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주님, 난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짧게 만났지만
누구보다 더 진하고 누구보다도 깊은 메시지를 제게 전해준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례받은 사람처럼 정말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정말 삶의 말미, 삶의 마침표를 그렇게 찍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세례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